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야, 천국에 대해서 정말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니?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마친 이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아, 예배를 마치고 오늘 천국에 갈 사람 손 들어봐. 이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손 든 거예요. 다 들었어요. 딱 한 명 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다. 왜 저는 손을 안 들지? 그래서 철수야, 너는 예배 마치고 왜 천국에 가기 싫으니? 라고 하니까 엄마가 교회 마치고 바로 집에 오라고 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정말 천국을 보았다면 갔겠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소유하여 만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한나가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2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사무엘이 없어서, 아이가 없어서 고통하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가 없어 고통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그 응답에 감사해서 구원해 줘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그런 정말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많이 사라져가는 시대라는 거죠. 조지 바나나 사람이 미국이 주일학교 교회로 성장했고 주일학교 교육의 실패로 실패했다라고 보고를 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을 한국 상황에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요즘은 대학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교회에 가는 것보다 고3이니까 1년은 예수님 안 오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1년 뒤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 섬기면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냐면 고통의 시기 때 하나님과 그 고통을 함께 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 본 경험이 없으며 회피한 거죠. 고통을 회피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남을 짓밟아서 올라가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 잘해서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한 거예요. 또 부모가 가르치기를 얘들아, 아이비리그 들어가면, 하버드대 들어가면, 우리는 스카이 대학 들어가면 그러면 성공해. 대학이 너의 성공의 기초 단계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부모가 가르친다는 거죠. 결국 미국의 영성은 추락했습니다. 한국의 영성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믿음이죠. 그 아이가 대학 끝나고도 대학 들어가고 교회에 나와서 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1년의 시간은 그 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든지 만나지 않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관점이 교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1년 뒤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뭐가 되죠? 교사가 됩니다. 집사님이 됩니다. 순장이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그 상담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고3인데 또 중학교 3학년인데 공부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도 1년 쉬었어. 교회 안 나왔어. 힘들 때. 그리고 다 공부 끝마치고 난 다음에 대학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문제 없더라. 괜찮아. 오히려 내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것을 상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교사를 자르고 싶었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정말 분투가 치밀은 말이죠. 하나님을 고통 중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린 거죠. 자기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에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은 다 아파트 위로 올라가요. 쉽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패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한나, 하나님을 만난 그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고통 중에 만났더라면 다음 대에 일어서라고 얘기했겠죠. 다음 대에 하나님을 보아라고 했겠죠. 고통에서 일어나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상담할 때도 야, 교회 나오지 마. 교회 안 나와도 돼. 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럼 오늘 어떻게 한나가 주 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목숨을 겁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종일토록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1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 뿌리요 10절 말씀에서는 자기 왕에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뿌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뿌리라는 말이 나와요. 내 뿌리다. 이 뿔은 누구를 말하냐면 왕을 얘기합니다. 왕. 한나의 기도 노래 소리가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한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앞으로 왕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 뿔이다. 내 뿔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한나가 왕이라는 거죠. 이 뿔에 올리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미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이 올 것이다. 다윗이라는 왕이 올 것이다.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지만 다 실패한 왕이잖아요. 솔로몬도. 그러나 자기의 왕,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는 그 왕, 진정한 왕의 시대가 올 것이다. 누구를 만났다?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그가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한나를 만나주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지 못합니다. 내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 F.B. 마이어라는 사람은 무디의 명상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시련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오색 찬란한 영광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통의 길이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광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로 보면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하나님께서 한나가 고통 중에서 기도하였을 때 만난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서 주신 은혜는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주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뭘 원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니 흔들리는 땅, 세상의 그런 지식과 명예를 버리고 진정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올라가 보니 하나님이 반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반석이며 너의 거룩하신 자다. 나를 붙들고 승리해라 라는 그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하나님, 3절에 보면 지식의 하나님을 봅니다.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알게 되는데 지식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시편 72편에 보면 솔로몬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그들을 진토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한나가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너희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불평하는 말, 악인이 나를 모욕하는 말, 악인이 행하는 생각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 받은 은혜는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고 부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올린다라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사실 그전에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는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사무엘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흑암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연약한 자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희의 오른손이 되어주며 너희를 진토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내가 싸워서 산산이 원수가 부서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고 내 대신 적들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한나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원수를 갚을 필요 없구나. 내가 복수할 필요 없구나. 내가 보복할 필요 없구나. 내가 이를 갈면서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는구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하나님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지고 절망 중에 빠지고 우리가 자살의 죽음의 공포까지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왜 쓰러집니까? 왜 그리스도인조차도 자신의 생명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일을 합니까? 그것은 그 고통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해본 영적 전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0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학자란 말이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라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라는 말도 아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즉 한나가 고통 중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사야 50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나를 모욕하는 자를 향하여서 내 얼굴을 맡기고 나를 치고 채찍을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부끄러움을 주고 나에게 모욕을 주는 자에게 피하는 것이 정상인데 내 의지를 그들에게 맡긴다는 그 의지가 어디서 나왔는 거죠? 7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자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 여호와만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감하게 고통 앞에서 고통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글 속에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지.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네. 누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네. 한나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했네. 정작 내 삶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잘못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가 어떤 분인지, 성경 속에 갇혀 있는 분인지, 내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며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인지를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채찍에 맞을 때에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묶여진 사슬을 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요. 고통이 왔을 때 충분히 그 힘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디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견뎠다는 겁니다. 붙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욕도 하나님께서 참아 견뎌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못이 견디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계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욕과 아픔을 견디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 자고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빌립에게도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아야 하는구나.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에 나타나는 이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 하에 나타나는 다윗의 노래는 사무엘 상 하의 큰 기둥과 같습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보고 블레셋 군대를 이긴 다음에 메시아를 찬양하는 노래를 사무엘 하 하반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노래와 구주도 똑같고 단어도 똑같고 하나님의 보좌를 본 자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본 그 기도를 한나뿐만 아니라 다윗도 했다는 거죠. 즉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정말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산 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성소를 보고 성막을 짓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합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성전을 모형으로 짓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얘들아
다음에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하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너가 당하는 고통, 예수와 함께 싸워 이겨라.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 너의 인생이 바뀌어. 너의 삶이 바뀌어. 라고 말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일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숨지고 있다가 발각됩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24명의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천리, 서울에서 거의 부산까지 거리죠. 그 거리를 한겨울에, 엄청난 추운 겨울에, 발이 찬바람에 얼 수밖에 없는, 동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찬 그 바닥을, 눈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근데 천리를 다 도착했을 때 24명으로 출발했는데 26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를 하지 않나요? 라고 농담도 하는데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24명이 동상에 걸려서 쓰러질 때 서로 당겨주고 잡아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을 옆에 있는 청소년들이 따라다니면서 구경하는 청소년들이 듣습니다. 처음에 놀렸죠. 왜 하면서 놀리면서 듣다가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가는 얘기를 듣고 도중에 신발을 벗습니다. 2명의 청소년.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천리가 마친 이후에 26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을 주위 사람이 보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를 만난 자를 보지를 못해요. 우리 예수를 만난 자들이 숨어 지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지 의심할 정도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영향력을 미치면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말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줄 아십니까? 너의 삶 속에 예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예수를 전하지 않았어요. 말과 종이로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글의 능력, 신비적인 어떤 미신적인 마술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보여줌으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500년 전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500년 이후 지금 중국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국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물론 인정하는 교회도 있지만 실제 전도 사역을 하는 곳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체포돼요. 잡혀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밤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무료로 가르치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들이 먹을 거 있으면 너희들 먼저 먹으라고 양보해 줍니다. 그럼 선생님이 먼저 먹는 게 예의죠. 이러면 아니야. 너희가 먼저 먹어. 하고 아이들이 다 먹도록 배려해 주고 다 바래다 주고 그리고 졸업시킵니다. 졸업식 날 그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란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다. 그 한마디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졸업식이 끝난 이후에 집에 가지 않고 돌아옵니다. 천국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그 선생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은,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중국 청소년들이 화장실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일을 보다가 얘야, 너 예수님 믿어보지 않을래? 왜냐하면 중국 사람끼리는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복음 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선포해요. 계속 선포하고 전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얼굴과 모습과 삶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사이플러가 뭡니까? 제자를 만드는 자입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고통당하고 아픈 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기도 제목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무엇이 필요하니? 어떤 고통이 있니? 어떤 아픔이 있니?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학원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는 내가 주를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을 보았듯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분의 심령과 그분의 보좌를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진실하게 깨닫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